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더라.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침례인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겠죠. 기념품으로. 그리고 장사 지낸 거는 그 몸만 장사 지냈겠죠. 이 말씀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처음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25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라고 하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드렸고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고 한 사람은 제자 요한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이라는 것은 침례인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했던 일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제목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멍청이들의 행진. 옛날에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동일한 말이죠. 멍청이들의 행진.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에서는 멍청이들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영어적 표현의 John이라는 뜻은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침례인 요한과 제자 요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다 머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잘려버렸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이름이 없음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가슴에 기대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또한 머리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1장의 요한이라는 이름은 침례인 요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저자가 제자 요한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제자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만큼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시간이 허락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이 2교시에 연이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 2장과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배워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다 머리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권위도 어떤 계획도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최초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조명은 창세기 2장 21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여인인 이브는 아담이라는 남자의 갈비뼈 중에서 취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가슴에 찔려진 그분의 상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에서 취해졌어요. 그분이 깊이 잠드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그 피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은 있지만은 머리가 결코 있지 않은 존재들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30절 말씀 봅시다. (29절부터) 30절 2절입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지금 침례인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여기 두 번이나 걸쳐서 해야만, 이거 뭐죠? 필연적입니다. 절실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네. 둘을 세려면 하나부터 세야 하듯이 반드시 그러한 규칙, 순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생뚱맞은 말과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밖에 계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을 살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면 좋죠?
이집트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으니요. 그 군대를 몽땅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요. 반역한다고 땅을 벌려서 다 이게 땅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으니 어떡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누가 십계명을 기록하셨죠? 주께서 친히 그거를 어기셨으니 어떡하죠? 이 죄를 누가 물을 것입니까? 이 죄를 누가 묻죠? 간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살인자고 간음자예요. 근데 왜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위대한 솔로몬이라는 왕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죠? 다윗의 간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죠? 주님은 왜 형제들을 속이고 예루살렘 안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셨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가 하신 거죠? 저 답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어요. 아니, 얼만큼 잔인하셨던 분이었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자들은 몽땅 다 죽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짐승까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누가 심판합니까? 답 드릴게요. 그분은 누가 심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심판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유일한 재판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만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 비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요? 거짓말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이런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찾아서 여러분들 제시해 보십시오. 그분이 만일에 거짓되다면 그분을 누가 심판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내어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교만한 인간들의 최고의 권위는 자기 생각일 뿐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경륜과 은혜의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뚱하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부를 말하고 신부를 말하고 신랑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침례인 요한은요, 친구일 뿐이에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친구인데요, 침례인 요한은 친구인데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라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5절입니다. 4절 끝에요.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자, 모세는 무엇으로 대표되고 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이 말을 침례인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은요, 마태복음 3장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조차가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동일한 인물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뭐를 이게 이제 끝이에요. 율법 시대는 종료예요.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그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도저히 은혜와 진리는 모른다. 은혜와 진리는 모른다. 여기 17절 말씀에도 통하여 이게 나옵니다. 통하여. 이건 뭐를 말하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종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료가 무엇이죠? 율법과 모세는 종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지도 교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지도 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법으로 무엇을 견주지를 않습니다. 법이 지금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재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무엇인가를 제재하고 심판하려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벌써 이것이 통과된 자들입니다. 이미 그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맞아요. 그건 사실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은 뭔지 아세요? 모세도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 지금 비스가산에서 멀리 단까지 보고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소망일 수는 있어요. 거기 범접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다시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여기서 이 그분은 누구죠? 여기서 이 그분은 신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분은 신랑이에요. 이 신랑이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뭐죠? 교회의 신부, 교회가 신부인데 이 신부의 신랑이 융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침례인 요한으로 대표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인 요한은 쇠잔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제 이름을 침례인 요한의 이름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짓게 된 이유가 됐지만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쇠잔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 속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고 하는 율법적 개념에 자기 생각의 오름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면 신랑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기대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결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정은 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쓴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참담한 것이고 아주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머리가 잘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융성해지고 개인적으로 침례인 요한이 쇠잔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느냐? 주님이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대표되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인 요한인 나는 그 율법과 함께 끝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살지 않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함부로 지면은요,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 꼬라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사실은 어렴풋이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기는 않았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곳에 있어야 할 만한 위치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침례인 요한이나 제자 요한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미물이지만은 동일한 이름 위에서만 잠깐 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의 오름이 날마다 깨어지게 만들어 버리셨고, 제 목을 날마다 잘라버리도록 만들어 버리셨고, 저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짓누르고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가슴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위치로 지금도 계속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잘 지세요. 그것으로 인한 영광도 있지만은 처절한 아픔과 외로움과 침례인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토사구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주님께서 쓰시고 그냥 끝. 마태복음에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3장이죠. 13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세요. 침례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지금 마태복음 3장의 침례는 더군다나요,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죠. 수장당하는 거죠. 왜 수장당하죠?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죠. 뭐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예, 그 죄는 어떤 죄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죄는 짓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죄값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침례의 이유는,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요?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유대인으로 왔다. 육신으로는 나도 유대인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침례인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지? 율법 아니냐? 그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나는 수장당해야 한다.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끝내십니다. 침례인 요한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침례인 요한과 함께 끝, 유대인들도 침례인 요한과 함께 끝,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이 죽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끝 아니고 율법도 끝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야, 넌 율법사지, 넌 바리사인 중에 한 사람이지, 너는 율법은 아는데 아직 사랑은 뭔지 모른다, 은혜도 뭔지 모른다, 진리도 뭔지 모른다, 너는 율법 외에는 모른다. 불쌍하다. 성도들이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사랑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사랑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누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침례인 요한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고 계시고, 율법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사랑이 뭔지 알 수 없다. 사랑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신 것이 결과가 사랑입니다. 그 결과가 사랑이에요. 너희들은 전혀 지금 사랑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참으로 나의 사랑을 안다면 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삶을 살 것이다. 네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혹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자매라면 그 형제와 자매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여자나 남자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자고 그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자기만 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확실하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의 사랑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 다시 요한복음 3장 보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성도들이요, 신랑의 사랑 앞에 신부는 자기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랑에게 속한 신부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랑에게 속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삽니다. 놀랍죠?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자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주의 가슴에 기대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조금 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읽어드렸잖아요. 여기를 지금 배경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5절. 바로 이 제자 요한은 역시 침례인 요한과 같이 머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쇠잔해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머리가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봅시다.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두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사망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와 연결되고요, 그 사망과 죄로 연결되는 바로 이것은 육신의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주의 생명의 빛이 비추지 못하느냐? 육신의 피에만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피에만 충실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쇠잔해지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피는 여러분들은 어느 근거로 살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옮겨놓은 적이 없어요. 자신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모두가 다 내가 지키는 것이지 주님께 옮겨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이 사망이고 어두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근거로 살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여기에. 절대로 이것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는 한 빛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데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6월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냥 들으십시오. 6월절을 보면은요, 먹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죠? 고기 먹어요. 양고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누룩 없는 빵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죠? 쓴나물 먹어요. 왜 세 가지를 먹는지 아세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예, 8절입니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왜 낮에 먹지 밤에 먹죠? 이건 죄에 있는 자가, 어두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 어두움을 아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을지니, 그 고기가 뭐죠? 그게 뭐죠? 양고기예요. 그 다음에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양이 지옥불을 경험한 거죠. 주님의 성소를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요. 그 다음에 없죠? 누룩 없는 빵.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월절은 무엇이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은 양을 잡는 거고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먼저 양으로 대변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분은 먼저 죽으셔야 돼요. 불에 태워져 죽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저주가 우리의 저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에 동참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먹죠? 누룩 없는 빵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두 번째예요, 이건. 먼저 죄와 죽음과 어두움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의 빵에 도저히 동참될 수 없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쓴나물을 함께 먹어요. 쓴나물을 함께 먹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광야의 생활을 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계속 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너희들이 끝나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끝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고통 속에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빵을 먹고 사는 생명 안에서의 삶은 또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엇과 하나가 돼서 알게 하시는 것이냐? 쓴나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광야라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경험적인 삶의 이유다. 이 교시의 말씀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보세요. 그 앞에 보면 누가 나오나.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5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계속 유대인들을 집중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침례인 요한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같은 침례인 요한이 전혀 다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국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왜 이렇게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둘로 나눠질까요? 주님의 사역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인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뭔지 아세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천국 때문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양이다. 제물로 오신 양이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역사는 늘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바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기점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성경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미국을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이란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고 영국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이라크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레바논과 시리아를 기록하고 있고 터키와 러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세계의 역사를 그대로 옮겨놨다.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그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 현재적으로 이 세계의 역사는 어느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계사를 꼭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쯤 와 계신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고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교시 계속할 겁니다.